지금 저희들이 있는 곳이 서울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10년, 20년 전과는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됐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첨단 기술이 막 들어가면서 점점 더 또 편리해지고 고도화되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면서 밀집도가 더 높아지는 이런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900년대만 해도 인구의, 이건 세계 통계입니다만 세계 인구의 14%가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74%가 도시에 모여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다 몰려 사는 훨씬 더 밀집도가 높은 그런 사회입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 편리한 점, 또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또 다른 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어떤 이제 학자는 말하기를 도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능성과 최악의 잠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이 도시 안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근데 도시도 달라지지만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인생의 의미는 내게 맡긴 도덕적 의무를 참 다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진리를 알아야지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거나 또 그 하나의 진리를 참 깨닫지 못하면 이건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좀 죄책감도 느끼고 이러는 듯 문화, 이게 이제 기성세대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인생의 의미를 선하게 사는 것, 의무를 행하며 사는 것에 두기보다도 나의 욕구나 바람을 성취하는 데 두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하나의 진리라는 게 과연 있을까, 이런 이제 회의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또 이전 세대는 그 윗세대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이해하고 또 순종했다고 할까. 그러나 하늘의 우리 지금 신세대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부모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대단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도 바뀌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바뀌는 뿐만 아니고 또 사실 이제 여러 형태의 변화가 있는 중에 이제 탈종교화가 점점점 가속화된다고 봅니다. 이제 교회에 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각 도시마다 그 도시가 최고로 생각하며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중심 도시가 있을 수 있고, 또 교육 도시가 있고, 또 라스베가스 같은 유흥 도시, 이런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마다 정말 그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추구하는 그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돈도 되고 쾌락도 되고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도 되고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숭배하는 정도가 종교를 통해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 포스트 월리스라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 하루하루 경험하는 삶의 현장 속에 사실상 무신론은 없다. 모든 사람이 매일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물질적인, 그래서 탈종교적인 도시지만 그러나 종교 안에서 어떤 교리를 정말 숭배하고 따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강하게 돈이든 쾌락이든 신분 상승을 추구하며 숭배한다. 그래서 이 도시는 가장 거대한
강력한 종교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도시도 달라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달라지고 뭐 있는데 교회는 지금 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제 교회가 한 2000년, 뭐 2100년 이제 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이 교회를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1세기부터 주 4세기까지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냈던, 그러나 핍박받고 박해받던 소수였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바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사회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만들어줬던 그때가 초대교회 제 첫 번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시기가 주전 4세기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 그 사회의 주변부에 있었던 교회가 중심부로 이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교회가 권력을 쥐게 되고 또 온 나라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도 주도하고 사회도 주도하고 문화도 주도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시기를 학자들이 크리스텐덤 이렇게 불러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란 뜻, 그다음에 킹덤 이런 걸 합성해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의미로 부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콘스탄틴주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이른바 기독교 국가 시대가 상당히 긴 시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계몽주의 16, 17세기 계몽주의를 통해서 또 산업화를 통해서 도시화를 통해서 서서히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제 기독교가 정치, 경제, 문화 공공의 영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다가 점점 개인의 사적인 신앙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손봉호 교수님이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이야기도 사실 기독교가 가진 진리는 대개 여러분 종교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함이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힘내세요, 위로받으세요 이런 심리학적 위로를 주로 전해주지만 물론 기독교도 그게 없는 바가 아니라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그 진리와 메시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삶의 전반을 정말 향한 진리성을 갖고 있는 통합적 진리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진리의 이 크기와 깊이를 제대로 교회가 알지 못하고 또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함으로 점점점 밀려나서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이제 축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이름해서 후기 기독교 혹은 기독교 후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분류한 내용인데 한국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이제 첫 시기가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때 참 기독교가 소수였기도 하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압제받았던 소수가 이 한국 근대화를 이루어내고 또 정말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해줬던 그 한국을 깨어나게 만들었던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근대화가 일어나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교회가 그 힘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편은 힘도 주고 위로도 줬지만 그 근대화 산업화라고 하는 물질주의의 파도를 타고 교회가 함께 물질주의의 얼굴을 점점점 가져가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건물도 크게 세우게 됐고 또 사회 요직의 기독교인이 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당장 한국을 몇 년 있으면 전부 복음화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또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서 얼마 안 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줄 만큼
상당히 또 부흥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이럴 때 좀 높은 자리에서 어떤 승리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선도를 해 갔었지요. 이런 이제 부흥 시기를 지난 다음에 교회가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겪는 내홍을 여기저기서 겪게 됐고, 서서히 사회가 변하면서 사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좀 옮겨가는 그런 시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학교라든지 또 어떤 회사라든지 그런 공공의 자리에서 기독교 신앙을 말한다는 것이 사실 거의 힘들어지는, 미국만 해도 이제 그렇게 된 사회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말할 도시화, 또 후기 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또 도시 속의 탈종교, 그러나 우상 숭배, 그리고 후기 기독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되는 그런 사회 속에,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묻게 됩니다. 자, 하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 주변부로 이렇게 밀려나게 됐는가? 세상이 너무 강하고 악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좀 약해서인가?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다시금 기독교가 이 사회의 중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 가까이 있는 한 교회처럼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어서 교세를 확보하고 어떤 교회의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가? 또 뉴스 속에 나온 한기총 어떤 모습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결집하고 우리의 파워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본래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은 그동안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서 고민했던 많은 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제가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죠. 저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도 안 되고, 또 맛을 잃은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담아도 안 된다. 새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그 당시의 1차적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포도주가 뭘까요? 그럼 바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교가 전했던 여러 가르침과 구별되는, 그와 다르다는 점에서 뉴, 그런 새로운 복음을 전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담아야 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뭘까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라는 이 모판에서 자랐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담아야 된다. 사실 그렇게 함으로 사실 초기 기독교가 빠른 시간 내에 유대교와 결별하고 또 초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가짐으로 복음이란 포도주도 살고 또 가죽 부대인 교회도 살고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 새로운 포도주인데 그 당시 이제 로마에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됐을 때 그 말은 기독교만을 로마의 종교로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로마가 인정한 종교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교가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가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포함시킨 거예요, 기독교를. 그만큼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뿐만 아니고 정말 헬라 철학도 있었어요.
또 유대교 사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과 비교했을 때 복음은 new,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새로운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여러 가지 조직 체제가 있고 뭐 사회 조직이 있고 이제 그러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엉성한 뭐 우리 모이면 회장 세우고 뭐 이렇게 시스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참 엉성하지만은 소수가 모였지만은 다른 공동체에서는 없는 자기를 내어놓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절대 무력으로 저항하지도 않고 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또 어떤 직업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복무적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전부 계급장을 다 떼고 서로 형제가 되는 그런 점에서 그 시대는 전혀 예를 찾아볼 수 없었던 뉴 그런 새로운 공동체였어요. 새로운 가죽 부대였던 거죠. 이제 이런 새로운 포도주 복음이 새로운 가죽 부대라고 하는 정말 교회 안에 담김으로 초대교회가 전혀 정치적인 뭐 힘을 행사하려고 한 적도 없고 뭐 세력을 가진 적도 없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사회를 바꾸는 그런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에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는 새로운 포도주가 로마의 정치 체제를 닮은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가죽 부대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세월이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또 복음의 새로운 포도주가 뭔지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도 초기 복음을 받았다가 이 복음이 이런 산업화, 근대화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영혼을 구하고 위로하는 건 좋지만 교회가 그 세상의 물질적 정신을 이제 담으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을 점점 닮아가면서 물량주의, 권위주의, 성과주의, 교권주의 이런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복음이 쑥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결국 뭐냐?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앞서서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됐지만 첫 번째는 새로운 포도주. 자,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비록 그 사회 주류가 됐다 할지라도 중심부가 됐고 또 뭐 온 곳에 교회가 다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면 겉으로는 세상을 지배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에 의하여 정복당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가 그 속에 담아야 될 그 예수님의 바로 그 복음을 잘 담고 있느냐 이것을 주목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이른바 주류의 자리에서 주변부로 옮겨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가 어떻게 되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한 국가를 이루지요.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국가를 세웠으니 이 국가가 점점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이방 모든 족속을 전부 정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 제국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한가? 세상의 힘이 강한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뭔지를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하나의 정치적 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눈을 새롭게 뜨게 돼요. 이전까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한 민족의 신, 개민족만을, 한 민족만을 사랑하고 다른 민족을 정말 버리는 그런 민족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기에 쓰여진 그 에스더서, 또 다니엘서, 요나서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주변국까지 다 섭리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포로기라고 하는 이른바 주변부로 밀려난 그 시점에서 비로소 보여진 발견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약시대 때 메시아를 동경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오늘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나?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정말 바른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중세 때는 이제 복음이 헬라 철학하고 연결이 되면서 사실 이 복음이 그 헬라의 이원론에 의해서 막 잠식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복음의 복음됨을 많이 상실하게 됐고, 또 복음을 담는 교회 조직이 말씀드린 로마의 정치 체계를 닮으면서 굉장히 굳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핵심의 문제는 복음의 그 진리성을 많이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복음이 뭔가 물으면 복음은 죽어 천당 갑시다, 아니면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 이상의 이해가 별로 없는 그런, 그래서 순복음, 순수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오히려 변형된 복음이 되는 그런 게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독교 후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복음이 정말 뭔가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핵심은 이제 복음이 말하는 세상과 다른 새로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있었고 로마 종교도 있었고 헬라 철학이 있었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정말 굿뉴스였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상이 있고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고 이념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세상의 많은 종교나 기관에서 말하는 그 구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가? 어떤 점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유일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또 정말 새로운 포도주에 대한 갈급함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은 오래된 와인을 비싸게 돈을 주고 사서 그 하나의 맛을 맛보려고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정말 최고의 순수 포도주를 내가 정말 알아야 되겠다, 그런 갈증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교회 지금도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듣지만 약간 의무감으로 와가지고 안 오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와서 듣지만은 또 나가는 순간 또 반납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하시면 복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열정을 가져도 몇 가지밖에 건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설교를 듣고 또 제가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고 하면 읽고 또 전하시기도 하는 등의 그 복음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또 복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데, 이 새로운 가죽 부대, 이른바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새로운 가죽 부대는 이제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가다 보면 뷰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막 아름다운 풍경인데 이 풍경을 보게 해주는 그 핵심 자리에 딱 서면 쭉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이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서야만 복음이 보여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곧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곧 이 땅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 땅에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통당하는 그 약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섰을 때 복음이 보여요. 그게 바로 복음을 보는 뷰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권력의 중심부에 섰다거나 또 그 시대의 가장 기득권의 사람들의 입장에 서면 복음이 뭐를 말하는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눈이 닫히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거대한 대형 교회가 되면 사실 그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사역을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교회를 그 세상의 어떤 사회의 중심부에서 오히려 주변부로 흘러나오게 해서 그곳에서 이 세상이 어떤지를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는 그 시대의 변방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보도록 함으로 좀 성령의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른바 이제 크리스텐덤, 아까 말했던 그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뭔가 복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옛 방식, 그 낡은 가죽 부대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정말 꾸미지 않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또 약자를 생각하고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이런 가죽 부대의 모양을 가진 교회가 돼야 그 속에 복음을 담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포로가 돼 잡혀갔는데 유배지에서 그들이 정말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또 화려한 어떤 예식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는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회당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담는 하나의 가죽 부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 제국의 시대 때도 사람들이 교회를 이전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왔지만은 기독교 제국이 된 다음에는 황제도 나오고 뭐 고관대작도 나오니까 뭔가 함께 나와가지고 뭔가 이익이 생길 거를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습관이 돼서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원받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렵게 된 거지요. 그러나 제국교회의 가죽 부대가 사라지자 비로소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이 남으면서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군지가 분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교회를 떠나면서 비로소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바른 방식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 서울의 한복판에 이제 교회가 있고 또 뭐 때로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수록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뽐낼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하고,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진 자, 또 내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모이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가죽부대가 돼야만 살아있는 복음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참 새로운 가죽부대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이런 가죽부대의 특징은 유연함이기도 해요. 유연함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용하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당에 찾아오면서 내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담는 하나의 가죽부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일날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 가죽부대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기에는 적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 이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중에 모든 삶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역교회에서도 삶에서도 그게 곧 예배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방식을 가지는 그 가죽부대야말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바른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죽부대를 바꿔야 돼요. 큰 건물을 세우고 믿고 싶은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하는 오라 하는 구조의 교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가죽부대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세요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즉 흩어지고 가는 교회라는 이 가죽부대가 예수님이 전한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에 더 적절한 가죽부대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헌금을 또 하고 그 헌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서 그분들이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선교한다, 내가 낸 헌금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하니 나는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신앙은 낡은 가죽부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부대 포도주를 담으려면 나는 서울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방식이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는 바른 가죽부대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낡은 가죽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도시화가 일어나고 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또 후기 기독교 시대에 돌입한 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위기처럼 보이나 사실은 기회다. 새로운 포도주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안다면 지금은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더 도시화되고 물질화될수록 사람들 속에는 어떤 영성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핵심적 진리를 바르게 알려줄 수 있다면 바로 이 시기는 오히려 기회다. 문제는 새 포도주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포도주의 맛을 알자. 둘째는 새로운 가죽부대가 더 필요하다. 가정이 와해되고 또 정말 아파트라는 것이 어파트, 서로서로 막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여 살지만 다 이렇게 분리돼 살아나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죽부대, 정말 영적으로 가족이고 가족보다 더 가족인 바로 이런 사랑이 있는, 진리가 있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새로운 가죽부대인 교회와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면 이게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요즘이 찾는 인재가 T자형 인재를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융합형 T자형 인재, T가 이렇게 하나 자기의 전문 분야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전문성을 가진 그 수직선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우물에 갇히지 않고 또 그 전문성을 갖되 주변에 많은 영역과 네트워크도 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T자형 사람이 이 시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글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되 내 주변에 있는 삶과 이렇게 연결되는 T자형 교회처럼 이렇게 살아감으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영동교회, 서울이 도시잖아요. 그죠? 도시. 영동, 영적 복음을 가진 공동체. 이제 도시 속에 교회가 있어요. 복음과 도시를 연결해주는 정말 가교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잘 되므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후기 또 복음이 축소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정말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담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기회다는 걸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새 포도주를 알고 마시고 영적으로 정말 새술에 취하듯이 취하고 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가죽 부대를 잘 만들어서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